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 우리가 이제 리딩 지저스, 우리가 본문으로 출애굽기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함께 통독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니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사건은 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나오는 이 사건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전체 성경에서 도대체 구원이 뭔지, 이 구원을 시각적으로, 상황적으로, 실제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구약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약의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러한 출애굽한 그 사건 외에도 여러분이 보셨지만 언약, 그리고 이 율법, 또 성막, 이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런 큰 주제들보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자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이 출애굽 사건의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를 들어 쓰시는,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를 사용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 이 떨기나무 가운데, 이 불꽃 가운데서 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 사명을,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요. 자, 성도님들, 모세가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 이 다른 이름은 신의 산입니다. 이 산이 그 호렙산에, 신의 산에 이르렀는데, 이때 그러니까 이때 모세의 신분은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미디안에서 그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그 양을 치는 이 목자의 신분이 되어 버린 거죠. 잘 아시지만 사실 이 모세는 우리가 1장 2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애굽의 이 바로의 공주의 이 아들로 이제 입양이 되어서 그가 애굽의 왕자로 큰 것을, 성장한 것을 우리가 알죠. 근데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서 지냈던 그가 어떻게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 이 이드로라는 이 제사장의 집에서 양을 치고 있냐는 거죠. 사실 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양치는 일은 가장 하찮고 그들이 즐겨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 그것도 대제국이었던 이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왜 지금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론의 집에서 양을 치고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신세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2장을 보면 알지만, 이 젊은 시절에 이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어느 날 어떤 그 애굽 사람이 이 자신의 이 동족이기도 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이 의협심에 불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혼내준다는 것이 그만 그를 어떻게 버렸죠? 죽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감추려고 그렇게 매장을 한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이튿날 이번에는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을 이제 모세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싸울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싸움을 말렸는데, 질책하면서 말렸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한 히브리인이 그러는 거죠. 2장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마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히브리 이 같은 동족의 이 사람의 말이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사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랬던 건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이 모세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바로의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컸지만 그 피 속에는 여전히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컸지만 그의 유모로 누가 들어왔죠? 그 어머니 요게벳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마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그런 부모의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뼛속 깊이 그의 내리 속에는 나는 히브리인이야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그래서 선한 일에 그것을 도와주고 막아주려고 했던 것뿐인데 이 히브리 사람은 네가 뭔데 참견이냐. 네가 그렇게 애굽 사람 죽이더니만 나도 죽이려냐 이러면서 따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당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하는 이 소리를 누군가 그 애굽 사람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누구에게까지 올라가느냐? 누구에게까지? 바로에게까지 들린 거죠. 그래서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그것도 애굽의 왕자가 그래서 이 모세를 잡아들이라 하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살고자 도망친 거죠. 그래서 도망쳐서 그가 이른 곳이 어디냐면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이 미디안 땅 제사장 이드론의 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이드로의 딸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래서 그 집에서 가장 그 남자가 하는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는 양치는 일,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 동안 했느냐?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니까 40년을 한 거예요. 40년을. 그래서 처음에 이드로 집에 갔을 때 그의 나이가 40인데 지금 몇 세가 됐느냐? 몇 세가? 80세가 된 거예요. 80세가. 그러니까 40년 동안 남의 집에 들어가서 요즘 말로 말하면 거의 남의 집 식모살이 하듯이 그렇게 그 집에서 종처럼 그렇게 일하면서 한때 누구였어요?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런데 그 집에 종처럼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기구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바로 그 80세 할아버지 모세가 오늘도 아무런 꿈도 없이 목적도 없이 오늘도 했던 그대로 양 이끌고 호렙산에 간 거예요. 뭐 하려고? 양 먹이려고. 양 치려고. 그런데 그에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여느 때처럼 그러니까 그가 시내산에 갔어요. 호렙산에 갔어요. 그런데 그 방야에는 이 감람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감람나무 스쳐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뭔가 죄송합니다. 떨기나무를 지나가는데 이 떨기나무가 예상치가 않아요. 뭐냐면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이상한 것은 그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숯처럼 이렇게 타 들어가지가 않고 나무는 그대로 있고 막 불이 나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더 가까이 보러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떨기나무로부터 들려오는 거죠. 뭐라고? 5절 6절.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그 나무에서 막 불이 피어오르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근데 뭐라고 들려오냐면 내가 바로 너 엄마 요게벳이 그 들려줬던 그 이야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 것은 거룩한데 자, 네 발에서 뭘 벗으래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러분 여기서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모세를 찾아오셔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신. 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발은 당시 이제 그 배경을 조사해 보니까 이 신발은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한마디로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여기저기 이제 가축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축을 치는 그런 유목민인데 그 유목민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보물 제1호가 뭐냐면 유목민들은 신발이 중요했대요. 신발. 왜냐하면 여러 곳을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신발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신발은 아주 소중한 거죠. 유목민들에게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신발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좀 소중한 그 무엇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신발은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면 항상 신발이 나와 함께 가죠. 그래서 신발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삶의 족적, 나의 삶의 흔적들이 묻어 있는 게 뭐예요? 신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모세는요. 이 신발을 신고 지난 40년 그 이전에도
벌써 이 애굽에서 결국은 살인자, 도망자로 그렇게 도망와서 그 40년 동안 그런 과거의 흔적 속에, 그런 기억 속에 모세가 그 신발을 신고 살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그 신발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너의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잊어버려라. 이런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게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우리가 어떤 밖에 있다가 어떤 실내로 들어가거나 어떤 장소가 바뀔 때 뭐 벗고 들어가요? 신발을 벗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장소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새로운 일에 동참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이 의미가 있는 거죠. 모세에게도 그 인생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게 3장 9절 10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뭘 해야 하는지 이 출애굽의 그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을 벗어라. 그리고 네가 이제 출애굽 시켜라. 이런 말씀,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자,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 하나님 정말 나 이렇게 부족하고 이게 총구석에 들어와 있어서 있는 이런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고 이런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즉시 애굽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반응해요? 11절 보세요. 11절.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왜 제가 갑니까?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스라엘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지만 사실 이제 뒤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모세의 모습을 놓고 생각하면 좀 낯설죠. 좀 이상해요. 그런데 모세는 왜 내가 가야 하냐고, 내가 이스라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한단 말이에요. 일단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반항하는 모세를 어떻게 하셨죠? 혼내시나요? 막 징계를 내리시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다독이십니다. 그를 차근차근 설득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12절 보니까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보다 증거다. 내가 이거 확신한다는 거죠. 너 가서 네가 출애굽 시킬 수 있고 너가 훗날 반드시 이 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와서 뭐 할 거래요? 하나님을 뭐 한다? 섬길 거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였어요. 지금 3장에는 호렙산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있는 이 산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섬기는 예배하는 그 때가 올 거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에서 몇 장에 성취되는 거죠? 19장이란 말이에요. 19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지금 쭉 통독하셨잖아요. 19장에는 거기는 산 이름이 뭐로 나왔어요?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이름이에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그 시내산의 호렙산에 모세는 홀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19장에서는 이제 너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만날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거다. 내가 이거 확신해.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야, 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모세는 끝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4장 1절에 같이 볼게요.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를 보내셔도 이스라엘이 내 말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경험해 봤거든요. 내가 젊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돕겠다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잖아. 싸우면 안 돼. 그랬는데 내가 완전히 깡 무시당했거든요. 내 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뭘 가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모세의 심정이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서 이렇게 편하게 좋은 생활 하다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도망자 생활하고 있냐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 백성들 돕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돕겠다고 그렇게 뭐 오지랖이 넓어서가 아니라 아무튼 내가 정말 좋은 마음에 선한 마음에 난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이 나를 협박하면서 너가 살인자 아니냐 그러면서 그 사단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80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나인데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모세의 심정은 어떤 거예요? 억울한 거죠.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40년 동안 그 40세에 들어와서 지금 8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내게 찾아와가지고 모세야 너 힘들었구나. 너 얼마나 내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구나. 말씀 한 번 해주지 않으시다가 4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무슨 불 보여주더니만 너 출애굽시켜라. 너 애국 가라 하니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원통함도 있고 또 진짜 실제로 지금 나이가 80세예요 여러분. 80세 할아버지가 가서 뭐 하겠냐 말이에요 지금. 그 80세에 가서 바로 뭐 싸우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도 목양적인 차원에서 그런 좀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또 열심히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시험 준비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바랬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이 잘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어때요? 모든 것이 다 꼬꾸라지고 일이 잘 안 되고 시험에 떨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내 목에 병이 들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생각이 저도 솔직히 들고 여러분도 들 때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 들죠. 도대체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쓰여 있는데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야?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때로는 원통함이 들고 때로는 하나님께 나도 반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가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 심정.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실까? 그리고 그를 변화시킬까? 그게 이제 이후 출애굽기 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는 한 사건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일명 지팡이 사건이에요. 지팡이 사건.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2절을 이제 같이 읽어볼게요.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뭐 딴 말하지 않고 한 가지 질문하세요. 뭐냐면 네 손에 뭐가 있니? 질문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제 여러분 통독하고 계시잖아요. 통독할 때 여러분 그거 꼭 잘 보세요. 뭐냐면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들. 아담 같은 경우에 네가 어디 있니? 라고 질문을 하시고 오늘 모세에게는 네 손에 뭐가 있니? 질문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의 특징은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실까요? 그 손에 있는 게 지팡이가 몰라요? 아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이거 생각해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목자는 항상 양을 치려면 이 지팡이를 갖고 다니거든요. 하나님도 그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왜 이 질문을 하시냐고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라고 왜 이 질문을 하시냐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모세가 알고 있다는 그 생각을 바꿔놓기를 원하세요. 이 모세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고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라고 질문하신 다음에 지팡이입니다 라는 그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어떻게 하래요?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요 이 지팡이를 던지면 안 돼요.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예, 그게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도구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던지래요. 예, 그랬는데 모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던진 것 같아요. 던졌더니 그것이 뭐가 됐대요? 뱀이 됐다는 거예요. 뱀.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래서 갑자기 분명히 조금 전만 해도 내 손에 있었던 지팡이였는데 그걸 던졌더니 뱀이 됐는데 뱀 앞에서 피하며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코브라였는지 독사였는지 무서운 큰 뱀이었는지 그러니까 피했겠죠. 놀래서. 예, 그랬단 말이죠. 성도님들, 모세가 그의 손에 지팡이가 있을 때 이게 이 뱀이 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그건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어떻게 뱀이에요? 지팡이지. 마른 막대기지. 죽어있는 막대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던지라고 했을 때 그게 생명 있는 뱀이 되더라는 거죠.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건 속의 이 의미, 하나님이 풀이해 주지는 않으세요. 근데 모세는 이 의미를 캐치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의미하며 말씀 보여주신 것일까? 저는 이거 같아요. 모세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가 너의 지팡이가 될 때에는 죽은 막대기에 불과해. 그런데 내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의 지팡이로 사용할 때에는 너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 사람 모세야, 너가 비록 지금은 늙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처지라 할지라도 너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한다면 너가 너의 지팡이를 내 말을 믿고 내어 던진 것처럼 너의 삶을 내 말을 믿고 내어 던진다면 나는 너를 나의 지팡이로 사용할 거야. 예.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이 지팡이는 사실 누구였을까요? 모세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모세 자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가지고 이 지팡이 노릇을 하려고 할 때에는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자 잘 뜻한 대로 안 되니까 그냥 절망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지팡이 나의 지팡이로 바꾸어서 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사용할게 말씀하실 때 이 모세는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 3장 11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에게 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예, 나는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자 보세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그는 이 주어를 누구로 상정하고 있냐면 누구로 상정하고 있죠? 나로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끄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고 내가 인도하여 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탐탁지가 않은 거죠. 난 이미 그렇게 했는데 다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내가 이렇게 지금 꼬꾸라지고 내가 오히려 손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실 때 이 출애굽 사건을 하실 때 하나님은 본래 출애굽 사건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주어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위로 올라가서 7절 8절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누가 내려가서 모세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자 누가 건져내는 거예요? 내가 건져내고 그들로 그 땅에서 인도하여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어떻게 한다고요?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 데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이 출애굽을 하시는 거고, 모세는 단지 그 하나님 주어의 동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뿐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거에 있어서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의 삶을 문장으로 쓸 때 그 주어의 자리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80 먹은 할아버지가 내가 하려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 그 상처가 이게 회복이 되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주어 자체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세는 여전히 그 주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주어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결정적으로 뭐 하시느냐? 그 주어의 자리를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의 인생에서 반드시 이 작업하십니다. 뭐냐면 주어를 바꾸는 작업을 꼭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삶이 문장으로 쓰여진다면 내 삶의 문장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는 그 주어에 따라가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순종하는 동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삶의 주어가 내가 되면은요,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나 기쁘죠. 그리고 삶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완전히 막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주어 자리에 내가 있으면 결국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잘 돼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안 돼서 완전 절망 수렁 가운데 빠지거나.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어에 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면 일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는 무한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물론 마음은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이기 때문에 그 주어가 이 동사를 반드시 바꿀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 인생의 문장의 주어가 누구가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때로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주어가 내가 있으면요, 그 고난은 고난으로서 그냥 나를 고난스럽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또 다른 문장들을 붙이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긴 스토리를 만드시고 더 의미 있는 문장들을 만드시고 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을 만드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오늘 이 지팡이 사건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뭐를 하래요?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요, 이제 애굽 들어가서 그 지팡이 가지고 열장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을 때 우리가 놀라운 사건, 홍해를 가르는데 어떻게 갈라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리켜라 했을 때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참 20절을 보면서 막 전율을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보세요. 20절에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여기 보세요. 모세가 자, 누구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게 만약에 여러분 출애굽기는 누가 썼느냐? 우리가 전통적으로 모세가 썼다고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썼어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원래 지금 모세가 붙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누구 거였어요? 모세 거였어요. 그럼 이렇게 써야 돼.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 이건 뭐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모세가 소유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누가 소유하는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소유하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모세가 진짜 모세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누구의 지팡이냐? 예?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냐? 예.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자녀가 누구의 것이냐?
비록 내가 약하고 지금 병들고 시험이 떨어졌고 모든 것이 지금 다 안 되는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막 1등 먹었고 승진했고 잘 나가고, 근데 이게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예. 모세는요, 이게 분명해지니까 80 먹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가서 뭐예요? 200만이나 되는 이 말 잘 듣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이끌고 진짜 어디로 와요? 시내산에 오더라는 거예요. 시내산에. 시내산에.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려면 여러분,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전이. 그 얼마 전에 끝난 이 Sing Again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우리 청년들은 다 봤을 거가 아마 그 작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JTBC에서 방영된 이 가수, 그러니까 무명 가수들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이제 오디션에서 이제 유명해지게 만드는 어떤 뭐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친구가, 이 청년이 그 대상을 받았는데 이름이 예상치 않죠? 이름이 뭐예요? 홍이삭이에요. 분명히 부모가 교회 다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친구도 교회 다니고, 이 청년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요 이름도 몰랐어요. 58호 가수 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잘하니까 막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 사람 막 뒷조사하고 뭐 그런 거 뜨잖아요. 보니까 이 사람 이름이 홍이삭이었고,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셔. 아버지 어머님이 지금도 우간다에서 이제 그 선교사역을 하시는데,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라는 CCM이 있어요.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든 찬양인데, 이 찬양을 직접 작사하고 작곡하고 직접 부른 이 싱어송라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서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계속 하니까 오히려 관심을 갖고 좀 보게 됐죠. 응원도 하고. 근데 잘해요, 잘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때 아버지 어머님이 그 파푸아 뉴기니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 이제 사역을 하실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학교에 밴드가 있었나 봐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이렇게 밴드 하면서 거기서 막 자연, 막 하늘, 막 푸른 초원, 막 이런 바다 이런 걸 보면서 하여튼 감수성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수가 돼야지, 이제 그런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갈 때가 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가수가 되려고 그 미국 버클리 음대라는 이 실용음악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그 음대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합격하게 되었는데 다니다가 이제 휴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이제 다니지 못했고, 또 결정적으로 부정교합이 있었대요. 부정교합. 여러분 부정교합 아세요? 이게 잘 턱하고 이게 잘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노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야 너가 곡 쓰고 하는 건 되겠지만 이 부정교합 그거 고치지 않고서는 노래 못 부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망해가지고 이제 좌절돼가지고 결국은 음악을 포기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좀 후원자를 만나가지고 좋은 후원자를 만나서 이제 부정교합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받고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아까 그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 찬양이 그렇게 절망하고 음악을 포기해야 하나? 이제 그런 순간에 와가지고 그 수술 받기 전에 만든 그 찬양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들려주지 못하고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수술 받고 좀 가수의 그 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가수가 되냐?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이 슈퍼밴드라는 어떤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왔었어요. 그때는 4위까지 올라갔대요. 4위까지. 4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면서 자신이 어떻게든 좀 이름을 그러니까 알리려고 막 여기저기 부르는 대로 막 그 방송국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근데 하면 할수록 힘든 거는,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 근데 그런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겠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면서 진짜 자기가 꿈꿨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다시 재개하고자 나온 게 Sing Again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중앙일보에 이런 인터뷰 기사가 났어요.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30대 중반이 되니 고민이 많아졌어요. 조금 알려지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통장에 돈이 없었거든요.
저만의 결을 갖지 못한 것도 불안했죠. 내면이 성장하기 전에 쉽게 유명해지는 길을 쫓아왔던 게 잘못이란 걸 절감하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 싱어게인이 왔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한계에 부딪혀보고 떨어지는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생각하고 가진 걸 다 쏟겠다는 각오로 도전한 거죠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알죠. 이 친구가 결국 그 싱어게인에서 1등을 합니다. 1등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그 결승전을 봤는데 아우 참 이 가슴 떨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요. 잘했는데 결정적인 싱어게인 그 마지막 결승전에서 뭐 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수가 해서는 안 되는 삑사리가 나온 거예요. 노래를 부르다가 음이탈이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7명이 최종 그 결승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거기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점수를 매겼어. 몇 등 했느냐? 6등을 했어요. 근데 6등을 했는데 어떻게 1등이 되냐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그 시청자 문자 점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 시청자 문자 점수하고 그 심사위원들 점수를 다 합산을 했더니 누가 1등으로 나왔느냐? 이 홍희상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에, 그러니까 우간다에서 몇 년 만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아들이 마지막 결승 무대를 본 거예요.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홍희상도 아버지 엄마가 이제 노래를 부르니 얼마나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떨게 만들었는지 아무튼 은미탈이 난 거죠. 근데 그렇게 실수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그 아버지 성함이 홍세기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교를 하다 보니 늘 사역이 먼저였고 버클리 음대 3학기만 공부시키고 돈이 없어서 군대 가라고 해서 늘 미안했다. 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아들에게. 하시는데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수하는 걸 보고서는 다 누구나 안타까워했죠. 왜냐하면 그 2등 한 그 소수빈이라는 또 그 친구가 너무 잘했어. 너무. 누구나 다 그 심사위원에게 이제 점수 받은 그 사람이 1등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완전 뒤집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그 중앙일보 기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희상 이 형제가 끝이 안 보이다가 이제 다 왔다 싶으니까 살짝 아니라고 교만해졌어요. 실수하는 순간 그 실수를 하기까지 쌓여진 사소한 결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더군요. 난 아직 멀었구나. 한참 더 해야 된다 느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거기서 실수하는 순간, 그 순간 이 모든 게 싹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한참 더 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교만했었구나. 저는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저는 지금 내가 그때 실수를 하면서 내가 교만했다. 그리고 나는 한참 더 가야 돼. 난 아직 멀었어.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저는 이 홍익삭 형제의 주어가 바뀌는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요. 사람들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정말 힘써서 여러분 오디션이 엄청난 경쟁의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견디면서 올라왔던 거거든요.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줄만 해요. 근데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지금 만약에 거기에서 이 실수만으로 만약에 점수를 매겼다면 홍희삭 1등 못하죠. 그런데 이 홍희삭이 부르는 그런 노래를 보면서 아마 시청자들이 마음이 통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모아졌을 때 결국 합산했을 때 이게 뒤집어지는 것은 저는 이게 누가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홍희삭 이 형제가 진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실수 하나 하지 않고 깨끗하게 노래 불러서 그래서 1등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시청자 점수도 정말 높아가지고 내가 1등을 했다. 그러면 저는 이 홍희삭 이 형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지만 이거는 쉽게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주어는 쉽게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거든.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든.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주어가 누구였어? 홍희삭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JTBC 뉴스까지 나와서 인터뷰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들었어요.
뭐라고 말하나 보려고. 근데 그렇게 자기는 다 떨어진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기대도 안 하는데 갑자기 1등하고 누구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 고백이었대. 이럴 수가. 여러분 저는요 거기 이렇게 뉴스였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이 안 나왔다 생각하는데 이럴 수가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서 혹시 여러분까지 지금 쓰러졌고 넘어졌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때와 장소와 시기는 다를지라도 반드시 이 작업하십니다. 뭘 바꾸시느냐? 주어를 바꾸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주어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거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사실 뭐하고 계셨어요? 그냥 모세를 잊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이 모세의 주어를 바꾸시려고 때를 보시고 기회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오셔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다가오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정말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주어를 바꾸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문장을 쓰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그런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그